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귀 속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하루 종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귀 속에서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기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디모데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부르셨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하여 이르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셨고, 또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를 지키신단다. 너를 축복하여 준단다. 아멘. 그 말씀 꼭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누리부나 또 장애인부에서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장애인들은, 또 우리 사랑누리 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극히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극히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똑똑하다,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통해서 앞을 본다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사람을 쓰실 때에 하나님은 조건과 또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어리석고 초라하고 약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을 두 자로 말하면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얘기하시고 자격을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피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들을 피하고 또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의와 또 믿음과 사랑과 경건과 또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영생을 취할 때 피해야 할 것, 또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9절 1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9절 10절. 자, 9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 또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하려는 자는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하려 하는 거, 부자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부하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부자로 또 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 다 부자로 살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셨던 다윗, 또 솔로몬,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하려 하는 자는 헬라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부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부가 돼서 돈이 돼서 그 삶을 온전히 부에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은 부하려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그것을 쫓아갈 때에는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를 탐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혹을 받게 돼서 믿음에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될 때에 내 삶을 거기에 맞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내 삶을 돈에 맞추고 물질에 맞춰서 돈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따라갈 때는 결국 나중에 미혹을 받고 올무에 잡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준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이 맞춰져 있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내 삶이 돈에 맞춰져 있고
물질에 맞춰 있고 부하려는 것에 맞춰져 있을 때는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자기를 찌르는 게 뭐예요? 자살하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피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돈을 쫓아가는 사람, 부하려고 부를 삶의 목적으로 맞춰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파멸과 멸망이 그에게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해야 할 것, 바로 돈을 쫓아가는 사람,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 부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또한 너는 무엇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예. 아까는 부를 쫓아가는 삶, 부가 삶의 목적이 되는 삶, 돈을 탐하는 삶, 그것을 피하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해요. 내 삶에 내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걸 물어보면 돼요. 내 삶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나의 주인이 바로 나인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자기인 사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능력, 내 욕심, 내 꿈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은 청년의 정욕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이고 정말로 어느 것 하나 홈잡을 게 없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고시를 패스했었고 그분은 정말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근데 한순간에 꺾이는 걸 보았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밭제일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 아시죠? 예, 마가복음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 말하느냐?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큰 부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큰 부자고 또 관리이면서 또 유대교의 신실한 유대교 신자예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철저히 지켜왔어요. 어려서부터 그는 유대 율법에 빠져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을 철저히 지켜온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과 이 부자 청년의 모습.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이에요. 옷도 낡았고 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행색은 아주 초라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아마 비단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색깔도 염색한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근데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서 있고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기죠? 그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다 상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그림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이 관리는, 이 유대교의 신실한 이 청년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달려나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절실한 유대교 신자로서 지금 영생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 할지도 몰라요. 같은 유대교 신자,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고 욕하고 손가락 할 거를 예상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 볼 것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것까지는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오면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어.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은 영생이 너무너무 갈급해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는 정말 신실한 유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 내가 너를 봤을 때 흠잡을 게 없어.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며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교 청년은 큰 부자인 또 그 관리인 이 사람은 너무너무 영생이 갈급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영생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때 근심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파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 할 때 그는 자신이 누려왔던 명예도 버려야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도 버려야 되고 젊은 청년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꿈도 버려야 돼요. 물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이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 청년의 정욕까지도 그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될 때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 너무나 갈급해서 내가 영생만을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선택해야 할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그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신의 정욕을 선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선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를 선택하여 올무에 빠져 시험에 들어 미혹에 들어 믿음에서 떠나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 순간 선택의 그 순간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욕심에 빠져서 자기가 누려왔던 그동안 누려왔던 그 삶에 빠져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파멸과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 돈을 추구하는 부를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피하고 또 자신을 의지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따라야 할 것 우리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까 또 읽었던 거 화평을 평안을 따르며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 의와 믿음과 사랑과 또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의 은사예요. 내가 그것들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척, 내가 사랑하는 척, 내가 경건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의리를 이룰 수 없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실현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의를, 내 스스로 믿음을, 내 스스로 사랑을, 내 스스로 온유를, 화평을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오직 너 믿음의 사람아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을 따르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저는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온 세상에서 온 지면에서 이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지식을 배웠어요.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그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과 하는 일에 능했다고 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돼요.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애굽 땅에 모세만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가 용기와 힘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니까 그가 40이 되었을 때 그가 숨겨왔던 비전을 꿈을 이루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들,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어도 그는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왕자에서 살인자로, 권력자, 뛰어난 자,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 같던 그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거기서 40년을 살게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는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흔의 나이에서 그 미디안으로 왔는데 이제 80이 되었어요. 80이 되어 늙고 초라한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5번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쉬어봤는데 5번을 가라 하시는데 모세는 5번을 계속 못 간다 말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4번째 부르실 때 그때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너가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하라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말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늙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내 입과 내 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언어장애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나는 이제 언어장애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세상은, 사람은 이제 나이 먹었어, 늙었어, 너는 팔이 짧아, 너는 다리가 짧아, 너는 눈이 안 보여, 너는 머리가 나빠, 그래서 너는 못해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니? 너의 손을 만든 사람이 누구니? 너의 다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니? 나 여호와가 아니니? 못 보는 사람이나 못 듣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나 그들을 만든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손이 되고, 내가 너의 입이 되고, 내가 너의 다리가 되고, 내가 너의 머리가 되어줄 텐데 왜 못한다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있어. 이제 가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겠노라. 너는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또 못 간다고 말해요. 나는 못 가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형 아론을 준비했다. 너를 돕는 자를 내가 준비했다. 너 못한다 말하면 그래 좋아. 너는 가서 입만 뻥끗거려. 그러면 내가 돕는 사람을 붙여줄 텐데 그 사람이 다 말할 거야. 너는 아론에게만 말해. 그러면 아론이 모든 일을 너를 대신해서 할 거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모세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지금 나는 늙었어요. 나는 이제는 그 젊었을 때 그때는 용기도 있고 내가 자신감도 있었지만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초라한 늙은 노인이 되었어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모세는 그 이집트에 바로는 기세 등등하게 있어요. 우리 삶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래요. 어린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나아갈 때 여전히 누굽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은 큰 칼을 들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은혜 받고 나아가지만 요단강은 그대로 있어요. 여리고성은 건재한 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기세 등등하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 골리앗이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쓰러지고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요단강은 갈라지고 그 큰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을 열고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문제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준비하셨어요. 돕는 자를 준비하셨어요. 정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일을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육부서 이음 기도에 한밭절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7가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다음 세대 영혼들 모두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자녀들이 될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 중독, 동성애, 음란, 왕따, 폭력, 이단 사입의 유혹 등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빛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지어다. 한밭제일교회 다음 세대 영혼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여 맡겨진 학업을 능히 감당하는 세대가 될지어다. 한밭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속히 깨달으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되며 교회를 넘어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지어다. 여름 사역 일정들을 통해서 한밭제일교회 모든 교육부서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름 사역이 안전하고도 강건한 사역이 될지어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할지어다. 교사들의 땀과 눈물의 씨앗이 곧 그 열매를 보게 될지어다. 예,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찬양은 디트리 본헤퍼가 감옥에서 쓴 찬양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썼는데 그 후렴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가사가 약간 달라졌는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보호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실지 나는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삶은 나의 일상은 매일매일 새롭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찬양하겠습니다.